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빈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그때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느냐?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됐다. 그리고 이때는
출애굽한 그 해의 3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3월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둘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2월 20일에 도착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성막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가 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있는 이 진영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요 우후죽순이었거든요.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대응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질서가 있게 진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질서가 생기고 조직을 갖췄고 법, 십계명을 받았고 진영이 갖춰져서 출발하고 있는 그러니 처음 출애굽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던 종이나 그런 노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33절,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그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진영의 앞에는 성막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구름이 앞에는 성막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진군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광야예요. 척박한 곳입니다. 메말라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호밥은 누구냐? 루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엘은 또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요 모세의 처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서 그 장인을 어디서 만났느냐? 그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은요 광야에 아주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 호밥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뭐 굳이 호밥이 필요하겠느냐, 그 사람의 뭐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뭐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는 불신앙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른 은사가 있는데 호밥에게 주었던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불신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그곳에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던 거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선에서만 멈추지를 않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의 중반부부터 좀 보시면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초청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 속으로 너희도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세는 호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었던, 살아왔던 호밥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들어와 너의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도 들어와 그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고 내용이 좀 이렇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앞에 가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때의 상황, 그러니까 모세가 처했던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대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세는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리고 앞에 있을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 앞서가는 그 모든 대적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하는 앞에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때는 어떤 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군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의지해 줄 수 있는 전우들이 있는 그 조직이 여러분 군대인 거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함께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고자 하는 전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는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법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순옥 권사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주님 영원에 대한 마음 또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